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역사를 시작할 사도의 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2월 7일 8일 임직식과 또 선교 예배를 앞두고 저희들에게 중요한 임직 메시지를 받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받는 메시지 또 금요일에 중직자들의 임직에 대해서 받는 메시지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2020년을 통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는 시작의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역사를 시작할 사도의 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12월 7일 8일에 2019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임직식과 또 선교 예배를 보통은 이제 선교 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대회라기보다는 선교 예배로 이렇게 하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뭐 고명희 선교사님도 제가 머니사 전도사님하고 들어오시고 또 엔토준코 목사님도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인하 선교사님도 목사 안수 받고 원래는 그 전에 들어가는 건데 비행기 스케줄을 바꾸어서 또 참여하시기로 하고 우리 중국 북한 사역에는 천선교사님 그 기간에는 못 오시는데 동영상으로 인사 메시지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겠다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목사님들도 안수위원으로 오십니다. 그 전원철 목사님이라든가 제가 제 동생 장성도 목사도 부탁을 했더니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몇 분 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분을 초대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당대 세계복음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임직하고 예배할 때 굉장한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위한 사도행전 역사를 시작할 사도의 임직입니다. 나는 사도는 아니니까 이건 오늘 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율방범대를 이제 왜 하게 됐냐면 무슨 목사가 자율방범대 뭐 방범순찰을 해 그러는데 제가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초, 중, 고, 대학 4개를 이제 파고 들어가려고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 예술고등학교 하나, 대학교는 체대, 한국 체대를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체대나 고등학교는 괜찮은데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말을 거니까 그 안양은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보안관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수위 아저씨인데 뭐 복장 이렇게 입고 말 걸지 말라고 막 되게 저를 꼭 범죄자 취급하듯이 무슨 아이를 뭐 유기하려고 다가서는 사람. 저희 목사라 그래도 목사금 먹은 학교 주위에서 학교 반경 뭐 몇 미터 안에서는 뭐 나누어도 안 되고 애들한테 말 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서울이 이렇게 빡빡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을 쫙 돌면서 이제 현장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송파 가락동 이제 방범 순찰이 있었던 거예요. 딱 그 한 50m 거리. 그래 내가 만약에 방범 순찰 때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학생들을 학예 지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방범 순찰을 한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목사들은 그렇지만 방범 순찰 그 옷을 입고 보통 학예할 때 이렇게 건널목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애들을 보호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범순찰을 좀 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있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한 군데를 통해서도 연결을 주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방범순찰에 그 규칙이 있어요. 현행범은 곧바로 우리가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패거나 막 밧줄로 묶어가지고 막 우리가 약간 오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도리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요즘은 여자들을 갖다가 막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 비틀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해버려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되고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사실은 된 겁니다. 그래서 방범순찰 오다고 경찰 오다고 좀 비슷해요.
교통경찰이나 모범 운전수 옷도 비슷하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 사람도 경찰인 줄 알고 조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방범순찰의 법적으로 잡아갖고 이 사람들을 유치장에 집어넣고 법적인 조서를 꾸밀 만한 거는 실제적으로 없어요. 자,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참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대사라 그래서 일반 평신도나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집사님이 세례식을 임내하고 성찬식을 집례하고 안수를 막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 선교사로 사역자로 뛸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든가 교회 법상 어떤 직분을 세우는 데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도 전도하는데 뭐 목사나 뭐 장로나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거는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율방범대도 도둑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건 경찰이 할 수 있어요.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법은 다른 분야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막 이상한 신학교가 나와가지고 막 돈 주면 미리 목사 안수를 받게 해가지고 3년 막 조금씩 내고 다니라는 이상한 교단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이상한 거고요. 저는 그런 이상한 교단이라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직을 받았다면 저는 목사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들이 했다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됐든 안 됐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중남미든 동남아시아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내가 신학대학 4년, 대학원, 뭐 MDB, THM, THM 해가지고 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뭐 디민 다 받아도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자기의 전도는 뭐냐? 그냥 설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설교와 신방이 내 역할이다. 무슨 현장에서 목사가 전도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무슨 장로가 전도를 해? 교회 목양하고 행정적인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든 사도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의외로 신학 과정을 완벽하게 이수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보다 성경의 복음을 딱 이해한 사람이 훨씬 사역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는 열정이 뛰어나면 신학 공부 얼마 안 했지만 목사 안수도 줘요. 그럼 그 사람 목사 아니냐? 목사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전도 목사가 있고요. 완전히 신학 박사로 교수 요원 목사가 있어요. 신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목양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 중심으로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사님의 전문성들이 있다. 그래서 다 막 정규 신학 과정을 쫙 해가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하는 목사가 목사냐?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건 너무 많이 배우고 자유주의로 빠지고 이상한 설교하는 분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계시로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먼저 보고 성경을 먼저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신학을 가놓으니까 막 교수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학과 설을 막 주장하면서 이상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불신자들을 살리냐?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신학적 공부를 하러 가는 쪽은 아니다. 나는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 뛸 거다. 그래서 저는 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뛰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신학교가 너무 많다니까. 신학 교수들이 너무 많다니까. 근데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들을 살려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나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교역자들을 총칭해서 사도라는 역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전체가 통합적인 하나의 교회, 조직교회로 만들어서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지교회 형식은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조직교회가 되지만 언제든지 뭐 울산이다, 부산 금정이다, 영도다, 거창이다, 뭐 춘천이다, 뭐 향남이다, 동탄이다, 안양이다, 서천이다, 서산이다, 서울이다, 이런 데서 자체적인 교회를 시작하겠다면 얼마든지 독립된 교회로 세우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본 교회가 그냥 그물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각각 자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헌금이나 뭐 운영을 위해서 서울교회 중심으로 박현아 권사님으로 모은 것이지 한 개 교회처럼 딱 묶어진 건 아닌데, 이번에 임직식과 선교협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의 조직된 교회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선 장로님이 계셨지만 저랑 당회를 한 적도 없죠. 또 당회 충족이 안 돼요. 장로님 2분의 목사님 1분이 있어야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였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이번에 박현아 권사님, 최순식 안주집사님, 김부선 장로님은 이제 연합하면 시무장로님으로 해서 되면 4명의 당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기서 의논해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래 목사도 엄격하게 말하면 장로직이거든요. 말씀을 맡은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행정을 맡은 장로를 지금 행정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합측 같은 경우는 장로님인데 총회장도 시켜요. 근데 약간 무리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과정을 그러면 4년 대학원 과정을 한 게 필요 없냐? 아니죠. 그 과정 내용을 안다라는 게 설교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분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왜 문제며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제며 안상홍 증인회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걸 하려면 신학 과정을 안 거치면 그걸 분석하고 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할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할 사도 임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유대교회와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다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초대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서 이방인 살리는 교회를 더 하나님은 크게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대학원 과정 공부할 때 유대인 교육을 배웠고, 박사과정,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 할 때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쉐마, 탈무드, 토라 교육을 시키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와가 일주일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유대인의 그 법 가셨더라고. 시오니즘 사상 봐라, 노벨상의 거의 3분의 2 반 이상을 휩쓸고 시대적으로 움직이는 저 유대인들의 교육, 유대인들의 상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걸 기독교인이 배워야 된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no,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육 제도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상이거든요. 저는 초대교회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왜 유대교육을 시킵니까? 초대교회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시간 남으면 회당 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사도와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아예 한 번 모여서 기도를 아예 10일 동안 전혀, 오늘도 정금양 수집사님이 아이고 침대에 누웠으니까 뭐 조미 쑤셔가지고 막 빨리 좀 퇴원하고 싶다고 막 지금 그랬답니다. 아까 올라가가지고 빨리 식사 잘 하시고 빨리 회복하시면, 지금 단풍이 좋은데
단풍하면 또 지리산 아니겠습니까? 거창을 한번 가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빨리 밥 먹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단풍 구경 겸 겨창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예수사랑교회도 보니까 건강상 한번 바람이 한번 확 불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아이고 이놈들아, 너희들 그래가 무슨 당대 생활을 하냐? 그동안에 야식 먹고 함부로 몸 나돌리고 막 먹고 야식 먹고 통닭 먹고 막 밀크 커피 타 먹고 막 먹었던 성전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40주 40년을 마음껏 뛰어도 피곤치 않는 몸을 준비시켜라. 이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예요. 저도 이번 주일 강단에 4대 교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문제의 99%는 목사 탓이라면 내가 막 먹어 적게가지고 세 자리 숫자까지 가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막 먹어 적게구나. 그래서 제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살이 좀 빠졌습니다. 한 몇 킬로 빠졌습니다. 저도 이제 막 먹으면 안 되겠다.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딱 건강 때문에 사역하는 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메시지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얼굴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얼굴은 시커멓고 막 주근깨가 있고 검버섯이 나도 속은 너무너무 새로워서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70세로 집사임직을 연한한 것을 저는 없앴습니다. 70이라도 못 움직이는 분이 있고 85세라도 날아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이석윤 성도님 85세인데 날아다녀요. 막 서울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도 안 피곤하대. 이러면 집사님 하셔야지. 개인차가 있다니까요. 85세인데 막 호흡기 달고 계신 분이 있지만 저렇게 날아다니는 분. 안양 산병원에 왔다가 우리는 좀 있다가 병문안 가가지고 퇴원해버렸대. 이게 뭐야 지금. 진찰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대요.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 가세요. 그래가 올라올 때는 응급으로 올라왔는데 내려올 때는 팔팔하게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이석윤 성도님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85세인데 제일 건강해. 증인이야 증인. 할렐루야. 아마 지리산 공기가 좋고 물이 맑아가 아무래도 산삼을 드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석윤 성도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 85세도 지금 거창에서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빌빌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서론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사도행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는데 왜 사도를 세워야 되느냐?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려면 하나님은 항상 완전수 10이 12지파의 자리, 12제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때도 알아야 되고 원하는 하나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 막 대충 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아이 막 세계 전 세계 가면 돼 아니라니까요. 막가가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제가 우리 최수희 안수희 집사님에도 미션을 드렸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 만나는 길도 딱 전하시고 막 놀이터에서 찬양하고 해주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시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전해서 막 생명 직접 막 살리는 이런 응답들이 막 계속 넘치는 장로님이어야 됩니다. 임직 전에 그런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를 만나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대사장, 일평생 우리들을 따라다니며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임직이 돼야 임직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저번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임직한다고 막 돈 내놓는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임직하는 게 아니지만
매덕 몇 천만 원 내놓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분들을 저는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웬만한 교회 중직자보다 훨씬 이분들이 더 낫구나. 그럴 정도로 꼭 뭐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 의미들을 알고 이번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쩌다가 한 번 받는 임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금의 안수 집사님도 딱 돌아가신다고 했던 그날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올라가. 아이고, 목사님 맨날 강단에 서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밟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데 뭐 송기성 권사님 얼굴도 안 떠오르고 석헌 형제 수진자매도 안 떠오르고 내 얼굴이 떠올랐대요. 아이고, 나는 못 가보고 죽는구나 하고 아이고 주여 막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오늘 송기성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 당대 세공을 하라고 살린 거니까 빨리 회복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요즘 지금 일본 불매 운동회가 비행기 값도 너무 쌉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하여. KTX 값보다 싼 비행기도 있다니까 지금. 너무 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이제 살리는 엔터준고 목사님도 이번에 오시려고 하는데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막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들을 더 할 건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말은 순교의 생명을 거는 제자라는 헬라가 마르투스라는데 거기는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유언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중직자들은 내가 이 말에 내 생명 걸어도 좋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 걸어놓고 할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고 중직자라니까. 노는 입에 뭐 믿어볼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볼래?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단번에 오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여와 저주가 해방되는 복음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고 승리하게 하는 복음이라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면 임직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남은 생을 드리도록 임직받았는가. 그게 진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특전사 이야기를 간혹 설교에 자주 하느냐. 좀 자부심이 있어요. 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특전사가 제일 최정의 부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 안 떨어지게 훈련 받았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자면 자랑하지 말았지만 제가 11공수 특전여단의 특전화기거든요. 저격수 사역도 하고 뭐 전차 장갑차도 하고 그 저번에 그 같이 만난 중원중원 주특기가 의무거든. 내 다치면 고쳐줘야 되는 거 침 놓고 막 이런 게 하는 건데 제가 저희 여단에서 주특기 왕도 했다니까요. 제가 저보고 말뚝 박아라. 너 보니 딱 장기를 했는데 근데 안 한다 그랬어. 저는 뭘 하나 하면 끝을 보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요, 특전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까?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살려내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기당천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일당백,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해야 된다는데 제가 다닐 때만 또 일기당천,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는 군인을 키우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1000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면 이기겠으면 못 이기죠. 또 어떻게 하느냐? 저 후방으로 가가지고 뭐 김정은이라든가 미사일 기지라든가 레이더 기지라든가 아예 중요한 보급 물자를 막 저희들이 들어가 박살을 내는 거예요.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야. 물도 못 먹게 만들고 전기시설도 완전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이제 우리를 잡아야죠. 예를 들면 안양역 수리산에 간첩 하나 들어왔다. 그럼 뭐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경찰, 군인 다 동원되겠지. 그럼 몇 명 지금 한 1000명씩 온다니까 한 명만 나타나도.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의 영향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걸 건드린 거예요. 오사마 빈라덴이라든가 사담 후세인 육해 공군이 들어가갖고 죽인 게 아닙니다. 소수 정예 멤버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어디인지 분석해가 딱 잡아가 죽여가지고 끌고 나왔다니까. 그런 팀, 큰 교회가 아니라도 막 육해 공군 어마어마한 몇십만 명 병력이 아니더라도 소수 몇 사람이요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경의 전도의 증인, 성경의 끝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몇 사람이 딱 움직이면 가는 곳곳마다 그게 바울팀 아닙니까? 의사 누가, 디모데, 사도 바울. 아니 움직이는 곳곳마다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사용하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만 증언할 사람, 사복음서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할 사람, 그런 팀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성취시키는 성령행전이요, 전도행전이요, 선교행전이라니까. 당대 세계공화를 완성하는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부럽지도 않고 큰 교회 뭐 딱 돼도요, 저는 하나도 꿀리는 것도 없습니다. 왜? 교인 비율상 진짜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 숫자가 몇 명이냐 딱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훨씬 비율은 높을 건데, 교회 비율로 따져보세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진짜 예수가 그래서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 몇 명이냐?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모인 사람 몇 명이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남은 생을 드리고 사는 사람 몇 명이냐? 그렇게 따지면 대형교회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마당만 밟고 이사야 1장처럼 마당만 밟고 나갈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는 이유 있는 교회예요. 이번 주간에 4대 교회처럼 이름은 그루터기고 이름은 렘넌트인데 다 죽어버린 썩은 그루터기가 아니라 진짜로 싹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계속 확산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깃발 들고 있는 지역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로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면 돼요. 안양도 이 장소 때문에 진짜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 중직자들 힘을 모읍니까? 또 안양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움직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박현아 권사님, 박근희 집사님이 그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살아계셨는데 정금이 암수 집사님 만나고 여기 와서 만나고 다 움직이시는데 웃습니다. 이 불이 붙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사역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마시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할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예루살렘, 안디옥, 마게도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로마까지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시켰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전히 설계도, 시간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입니다. 처음에는요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는 사역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환란으로 11장에 흩어진 몇 사람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돼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중심의 사역을 말하지만 11장 이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도 나눠지고,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사역과 헬라인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이 나눠지고, 교역자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12장이었다면 이제는 평신도 중직자들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이제는 11장 이후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구약성경 39권도 크게 보면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도 세 직분 이야기라니까. 오실 메시아가 와야 될 이유. 사도행전도 두 직분 이야기입니다. 사도와 중직자, 목회자들과 평신도 중직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쓰는 쪽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교역자 쪽에서 쓸 거냐, 중직자 쪽에서 쓸 거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서 장로님까지 하다가 목사를 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틀려요. 사업도 하고 장로도 해놓으니까
그분 교회가 10,000명쯤 모였는데 제가 메시지라도 몇 번 욕했거든요. 10,000명 모이면 뭐하냐면서.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만났는데 보고 내 요즘 까고 다닌다며. 뭘 까고 다니? 뭐 10,000명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제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맞지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교회를 지칭한 건 아니죠. 10만 명도 있고 많은데 사람이 우 몰려있는 무리냐? 진짜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냐? 그래서 많이 몰려온 사람들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색깔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거짓 사상과 율법주의자들 니골라상 발람 발락 선지자의 사상과 이세벨의 사상이 밀고 들어와 버렸다니까. 에이 뭐 꼭 교회가 전도해야 되나? 아이 술 한잔씩 해도 되지. 야 우리 마치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바로 천주교회는 신부도 술 담배 나는데 뭐 교회도 괜찮다.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니잖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했나? 이러면서 싹 그럼 그렇게 술만 먹냐? 아닙니다. 술 먹으면 담배 피고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면 뭐 도우미 부르고 여자 문제 터지고 남자 문제 터지고 가정 깨지고 그러잖아요. 한 번 허용하면 7배 능력을 파고드는 거라니까. 이걸 딱 이 교회는 함부로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난장판처럼 내가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된 것도 없다. 율법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이 교회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값어치 있게 누리고 진짜 세상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야, 이 사람들 좀 다르구나. 그런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안양 자율방범대 8시 갔는데 목사인데 왜 갑니까? 가면 뭐 밥 먹으면서 술판인데. 그래 갑니다. 끝날 때까지 나 다 있습니다. 뒷정리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술도 막 따라줘요. 왜 따라주냐? 잘 먹어라. 잘 드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채워질 때 진짜 복음 전해주려고. 좀 점점 분위기가 어제도 그 아이들하고 막 그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걸 그 놀이터에서 하는 걸 그 순찰 나온 사람들이 다 받고 뭐 하세요? 내고 그러길래 아이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랬더니 예. 토요일마다 4시, 토요일마다 3시에게 찬양하면서 지난주에 풍선도 주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사무장은 이제 교회 좀 다니겠는데 술 엄청 또 여기 많이 먹는 친구인데 목사님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율방범대는 다 알았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근데 더 알면 안 돼요. 이 목사가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러 들어온 목사구나. 그렇게까지 알면 안 돼. 그건 비밀입니다. 그냥 자율방범대를 하다가 전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모든 걸 전도로 바꾸는 겁니다. 풍선 만드는 것도 전도로, 내가 뭐 청소 잘하는 것도 전도로. 근데 정급의 암수집사님 이발 잘한다 해서 저 다음에 동남아시아 가면 이발 촥촥촥 자르면서 복음 전하면 뭐 영접 안 하면 기도 자르고 이건 농담입니다. 그 이발하는 거 뭐 파마 머리 볶아주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성교에 활용하면 되죠. 뭐든지.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기타 이게 배운 적이 없다니까. 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손가락 법도 이게 약간 G코드도 이상하게 잡아요. 근데 뭐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면 뭐예요? 냉천 놀이터 앞에 찬양도 안 하는 게 기가 막히게 치면 뭐예요? 돈 받아야 연주한다면 생명 살리는데 기능을 써야지. 최수지 안수장이 탬버린 잘 흔들으시더라고. 모르겠어요. 노래방에서 좀 흔들어요.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흔드는 것보다요 찬양 정도 하는데 흔드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냐는 거죠. 진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1절부터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데오빌로한테 먼저 의사 누가가 씁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가 기록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의학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데오빌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의 택하신 사도, 아무나 선택 안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번 임직은 주님이 원해서 세우는 겁니다. 장영학 목사가 싹 박아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다 결정이 안 됐어요.
이번 금요일까지. 그래서 제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을 빨리 받은 곳은 먼저 올렸고 안 받은 곳은 했는데, 일단 오늘 일단 추가된 분은 김경연 집사님입니다. 김경연 집사님이 제가 좀 의논을 했습니다. 장사학 전도사님, 또 남선임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래, 금정교회가 시작을 위해서 지금 집사임직 받은 지도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하시면 좋겠다. 극구 원래는 제가 미리 장사학 전사님한테 2주 전에 한번 여쭤봐라 했는데 극구 사양을 했는데, 한번 기도해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가되는데요. 지금 또 울산 지역하고 여러 지역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최종적인 공고를 드릴 건데,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응답,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보통 교회들이요 임직을 잘 안 합니다. 왜?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세우냐? 또 큰 교회도 많이 안 세워요. 왜? 소수 기득권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나 중직자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안양에 이렇게 나갈 때 최순주 안수집사님 그 검사 그 막 MRI 찍고 막 기타 들고 나가서 다 했다니까요, 찬양을. 아니 누가 그 검사 받고 찬양전도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뒤태를 찍었지 않습니까? 풍선 들고 가시는 분 뒤태를 찍어놨는데, 그럼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 없잖아요. 그런 안수집사님 별로 없잖아요. 누가 안수집사님이 토요일날 그 뭐 자기들끼리 뭐 좋은 행사 가고 뭐 무슨 골프 치라고 놀러 다니지 무슨 전도하러 다니겠습니까? 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 사도행전에 있었던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 진짜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도들과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루디아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야손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브리스글라굴라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가이오와 같은 그런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운 목적이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사도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완전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와 현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니까. 평신도 같이 이제 사시면 안 돼요. 중직자는 다른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리더고 모델의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고 교회 평신도들이, 후대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교회는 원래 막 안수집사님 기타 들고 막 찬양하고. 제가 한국 와가지고 막 짐 들고 다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누구한테 밥 사주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짐도 안 들고 다니고 거룩거룩 홀리 이러면서 걸어 다니고 뭐 밥값도 안 내는데 목사님 왜 자꾸 뭘 사느냐. 그거는 한국 이상한 목사, 모르겠어요. 홀리한 교단 목사님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전도하러 가고 복음 전하고 돈 있으면 사서 먹고 같이 나눠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사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진짜 임마누엘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깊은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 목욕탕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고온탕에 갔다가 가장 차가운 냉탕에 들어갔다가 그걸 한 5-6번 합니다. 그러면 몸이 깨어나요. 막 뜨거워졌다가 확 추웠다가 하면. 그러면 빨리 회개해서 너의 처음 행위를 찾고 완전히 내가 죽은 상태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죽었는지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면 막
이 마사지 같은 거 받아가 막 뭉친 데를 풀어준다면 내가 지금 어디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지, 내가 뭐 전에는 막 찬양하면 가슴에부터 감사가 나오고 얼굴에 희색이 돌고 막 웃음이 터지고 이랬는데 왜 나는 지금 얼굴이 더 찌그러지고 막 입도 삐뚤어지고 막 답답해지고 낙심되지?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찬양하겠네. 내가 만 개 입이 있어도 이거 갖고 찬양하겠다. 자꾸 말씀을 내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보세요. 시편에도 자기 영혼에다가 메시지를 했잖아요. 야 장영영 목사, 네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냐? 왜 그렇게 주를 안 바라보느냐? 계속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고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더욱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직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마누엘 하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할렐루야. 지금 애타는 겁니다. 생명 살려내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 주께서 친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잘못 부려가지고 딱 목사들의 권위를 잡는 데 썼지만 그런 권위가 아니고, 목사님들을 볼 때 야 말씀이 성취되구나, 저분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네, 저분 통해서 전도 성경 세계리는 그런 권위가 나타나야지 폼 잡는 권위가 아니라니까요. 풀타임 사역자와 파트타임 사역자의 차이가 뭡니까? 전적으로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사람이 그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파트로 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는 풀타임으로 뛰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딴짓 하지 말고 계속 이것만 해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스스로 나는 설교와 신방만 해야 돼 이렇게 딱 제한시켰어. 누구 마음대로.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3절에 보니까 해받으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특히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뭡니까?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다른 동네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또 비슷합니다. 내가 또 다른 마을들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전도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전도라니까.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라니까. 근데 자녀들이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가지고 전했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지하는 사람이 없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다.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말을 강하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시작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확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하는 거죠. 먼 훗날 세계복음화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우리 때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고 올인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성령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동일한 성령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막 결정하고 살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구원은 임한 거지만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모든 걸 현장으로 보고 모든 걸 복음으로 보고 모든 걸 전도로 보고 모든 걸 기도로 보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 저기 전도하면 좋겠다. 아, 저기는 아까도 제가 커피숍에서 애들 만나기 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메시지 정리하는데 송기성 권사님 지나가다가 딱 봐가 들어왔는데 앉자마자 애들 데리고 와 말씀 동하면 좋겠죠. 예. 커피 사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좋다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 그렇습니다. 뭐든지 차도 말씀 운동은 그러니까 지금 김윤호 권사님 차량 학원 차량 노란 차량에다 교회 딱지 딱 붙여가지고 그냥 전도용으로 주일날은 쓰고 막 갈 때마다 쓰는 거예요. 저번에는 그냥 전국을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그 붙여놓은 자석판이 날아가 버려서 내리니까 글자가 없어져가 지금은 더 강력한 자석판을 붙여가지고 안 날아가도록 만드는. 그렇습니다. 차는 제일 그 농담삼아 옛날에 저희들이 신학대학 다닐 때 막 그때 전도사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라면도 제일 싼 거 막 2,000원 3,000원짜리 먹으러 다니고 그 다마스라고 아시죠? 다마스 중에 뒷좌석을 다 펴면 판판하게 돼요. 사오면 의자가 되고 두 칸 의자가 되고 운전석 두 칸 의자 돼가지고 그럼 많이 앉으면 6명인데 꽉 끼어도 8명인데 거의 10명씩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의자를 다 붙여버리고 옆으로 그냥 4명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2명에 옆으로 다리 딱 모아가지고 등을 갖다가 옆으로 딱 착 차면 10명씩 너무 많이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차가 달리다가 밖에 축이 펑 떨어지고 뭐가 덩그렁하더니 차가 서버리더래.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허리가 나간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뼈가 나간 거야. 덩그렁 부서지고 안 그래도 그 차는 막 우리가 돌 때 조심하라 그랬거든. 얘는 다마스로 휙 하면 그냥 옆으로 자빠지겠더라고. 작은 데다가 배척해가지고. 남순 목사님 보더니 아이고 고생 많았다. 니는 천국 갈 거다 그러더라고. 차한테. 그거 가지고 맨날 짜장면 배달하는 차도 될 수 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사들을 싣고 다녔으니 물론 차가 천국을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고생 많았다. 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무겁게 그냥 지 능력도 안 되게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니가 너는 천국 갈 거다.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디에 휘둘려 살아왔냔 말이죠. 여러분들은 소뚜껑 운전하라고 태어난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머니들은 자식 남편 밥 챙기기 위해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 세계보고만 안양보고만 거창보고만 춘천보고만 뭐 부산 울산 거창 향남 왜 달라니까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지역 보고만 시키라고 지금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지.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줌마 제사가 아니고 내가 이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인 파수꾼 선교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부름 받았다니까요. 저 자율방법인데 뭐 자율로 하는데 지금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막 그 뭐 이상하게 막 이상한 짓 하면 막 삐뽀 올리고 막 가면요 여기 저 충원 타보려면 시커멓거든요. 그러면 꼭 차가 한두 대 있어요. 그러니까 여관으로 못 가는 젊은 남자들이 그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삐뽀 하면 갑자기 막 팡 시동 걸고 도망가. 경찰인 줄 아는데 밤에야 뭐 삐뽀 번쩍번쩍한 그것만 보이지 저게 경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웽 울리면 도망가 버려요. 웽 하면 그 뭐 이상한 짓 하는 음란한 짓 하는 애들 도망가듯이 그리스도 하면 다 꺾인다니까. 사탄은 멍청이가 몰라요. 이게 자율방법인지 경찰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 그리스도 하면 또 웽 하면 도망가는 거지.
저 옛날에 과속하다가 경찰차가 있길래 끽 섰거든요. 경찰 잡고 있더라고. 그냥 차만 있어도 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디 사단이 발작을 합니까? 발작을 해, 이 발악을 해, 이 좋다 권세 있는 주의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특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안 계셨습니다.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임할 때 베드로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르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주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 가서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이 안전뱅이가 내 개인의 권능으로 일으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여 세웠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 담대함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막혀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가 막혀갖고 안 나면 쫄쫄쫄 나오면 안 된다니까. 어디는요 탁 틀면 막 피쉬. 어떤 화장실은 그 잘못 탁 열면 막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옷 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압이 좋은 데는. 그러니까 수돗물도 질이 달라요. 할렐루야. 쫄쫄쫄쫄쫄쫄 나오는 데가 있고 쫙 나오는 데가 있다. 성령 충만도 질이 다르다니까. 쿠바 갔는데요. 와, 쿠바는 이 수도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샤워한다고 딱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똑똑똑똑똑 요 정도 떨어져 물이. 아이고 땀을 너무 그만 샤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비누로 조금만 묻혀가지고 머리만 살짝 했는데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에다가 하는데 와 이게 막 빨리 안 씻기는 거 있죠. 근데 웬걸요 어디는 물 틀면 수압이 너무 세니까 머리 두피 마사지가 돼. 할렐루야. 빠바바박 때리니까 와 그 남자들 목욕탕 가면 위에서 막 와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럼 와 하면 머리가 얼마나 시원한지. 이 생수의 강물도 질이 달라요. 쫄쫄쫄 강이 있고 쫙 나가는 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쫙 생수의 강물이 터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할렐루야. 아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군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심지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성령으로 인쳤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 겁니다. 인이 뭐냐? 도장 찍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돼지고기 사올 때 보면 돼지고기 중에 10% 도장 찍힌 거 있죠. 그것처럼 타투라니까. 도장은 뭐냐? 타투를 새겨버린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잘 아시죠? 눈썹 없을 때 이게 문신 그리잖아. 이걸 타투 새겨버리면 안 지워진다니까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려고 임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마다 지체가 다르지만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손가락도 보세요. 엄지손가락, 뭐 집게손가락, 중지, 검지, 약지 다 역할이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코 팔 때 이거 갖고 파보세요. 안 파죠. 이게 좋다니까. 역할이 있어요. 이것도 약져가지고 딱 빨아먹을 때 금방 코 판 소리입니다만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맨날 그럼 여러분들 역할과 쓰임이 있습니다. 국자하고 티스푼의 쓰임이 있어요. 어느 날 국자가 열받은 거야. 야, 저 티스푼 저거는 별일도 안 하고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잔 옆에서 2번 싹싹 젓고는 옆에 딱 누워가지고 편히 쉬고 있는데, 나는 식당에서 맨날 시래기국, 미역국 퍼질르고 막 뜨거운 불에다가 갖다다가 국자 뜨거워지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야 나랑 역할 바꿔. 그래가지고 커피잔 옆에 국자를 갖다 놓으면 이 국자가 커피 젓는데 안 들어간다니까.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날 밥 먹어야 되는데 티스푼 가지고 미역국 떠보세요. 깔짝깔짝 그거 갖고 어떻게 지금 미역국을 떠가지고 밥을 나눠주겠습니까? 밥을 풀 때도 주걱 갖고 퍼야지 티스푼 가지고 밥 퍼보세요. 이게 퍼집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역할들의 소중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서로의 역할들을. 어떤 분들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맨날 설거지 말고 맨날 막 밥만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상처를 주잖아요. 서로 역할들을 돌아보고 하나 되고 지체라는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몸 사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언제 오시는지 때와 시기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때와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온다. 만약에 안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다 들으면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건축해야 됩니까? 건축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온댔지 큰 교회를 지으면 온다고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시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일 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생명 걸고 뛰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 천사입니다.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왜 요즘 교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간 대로 온다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데 관심 있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지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동경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애타서 네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갑니까? 우리 이름을 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 언약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에요. 너무 가는 사람들이 없어. 가도 이상한 거 하고 와버려요. 막 선물 나눠주고 딴 거 하고 온다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원색적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서로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이든 스리랑카 사람이든 복음이 딱 통하는 사람들이 한 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걸 두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사도를.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채워야 성령 충만함을 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날에 3,000제자 남자만 5,000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임직 이후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할 만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대. 아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에게서 취하소서. 가룟 유다가 잃어버렸던 그 직분